이 세상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인 BC와 예수님이 오신 후인 AD로 나누는데, 그만큼 예수님의 오심은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공동체가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결국 땅끝까지 결국 복음이 전파되면서 온 열방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는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장소가 무엇인가 하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를 잘 세우라고 이 디모데 전서를 쓰게 되어지는데, 디모데전서 3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이 편지를 쓴 목적이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러니까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에 바른 말씀, 바른 교훈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 말씀에 헌신된 그러한 목회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함께 교회를 세워나갈 중직자와 성도들이 있어야 비로소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의 사명인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개역개정에는 감사함이 중간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 12절 제일 앞부분에 감사함, 카리스라는 단어를 맨 먼저 씁니다. 결국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12절에서 감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데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나를 능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신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내게 직분을 맡기심에 감사하고 있는 것을 12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직분은 이방인의 사도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도 바울을 사도로 부르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직분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쓸 때는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써서 어떤 지위나 권위를 나타내는 그러한 단어가 아니라 섬김과 봉사의 의미가 있는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그냥 섬길 수 있다, 그 자체로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직분은 다스리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결국 섬기기 위해 주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맡은 자에게, 직분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충성되이 여겨주심에 감사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직분을 맡기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사명을 결국 충성되이 감당하려고 애를 썼던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충성된 사람에게 맡기신 것이 아니라 맡기신 사명을 감사하며 섬기는 자를 결국 충성된 자로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이라는 것은 섬기는 과정 가운데 나타나는 열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충성된 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 안다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 어떻게든 감당하려고 도망치지도 않고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게 되어진데, 이것이 충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시는가 하면 능력도 주시는데, 사도 바울은 능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맡기신 사명에 충성되게 감당하다 보니까 결국 눈에 보이는 현실은 끊임없이 바뀌었습니다. 좋을 때도 있었고 나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현실이 아무리 바뀌어도 그냥 충성되게 그 자기에게 맡겨진 것을 감당했는데, 그렇게 감당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능력을 주셔서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능력은 주님께서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는가 하면, 맡기신 그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 있더라도, 끊임없이 상황이 바뀌더라도 도망치지 않았고 또 불순종하지 않았고, 주어진 현실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족하는 법부터 배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현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섬김도 나타나지 않고 충성도 나타나지 않고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처한 형편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법, 자족하는 법부터 배워야 하고, 그 안에서 맡기진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능력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인생의 말년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사도 바울의 인생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가 확실히 구별된 인생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비방자는 말로 짓는 죄라고 말할 수 있고, 박해자와 폭행자는 행동으로 짓는 죄라고 말할 수 있는데, 특히 비방은 오늘 본문 20절에 신성모독이 나오는데 그게 원어적인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비방하며 신성모독한 그 죄까지 지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일단 13절 말씀을 다시 보면, 사도 바울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불신했을 때 결국 알지 못하고 다시 무지해서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3절 말씀을 잘못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몰라서 비방했고 몰라서 박해했고 몰라서 폭행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긍휼을 입어줬다, 용서해줬다, 이렇게 잘못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석하면 잘못되는 건데, 불신과 무지도 결국은 큰 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신하고 무지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결국 구원의 문은 닫히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신과 무지의 그 죄는 결국은 그 기간 가운데 죄를 먹고 마시게 되어지고, 또 그 기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불신과 무지도 큰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면 불신과 무지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빨리 믿어야 합니다. 어릴 때 될 수 있으면 빨리 믿는 것이 좋은 것인데, 사도 바울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빨리 믿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말씀을 듣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에 사로잡혀서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는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결국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불신했고 무지한 행동까지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게 되면 특히 스데반이 순교 당했을 때는 결국 스데반의 그 죽음이 마땅하다 이렇게 여기면서 교회를 더 박해하고 폭행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그 행동들 모두가 사도 바울에게는 부끄러운 과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과거의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가 간증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극적인 얘기를, 어떻게 보면 과거의 죄를 더 재밌게 이야기하려고 또 더 극적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그 죄들을 아주 재미있게 만들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그 자신의 과거의 죄를 이야기할 때는 부끄러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는 왜 빨리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가 이렇게 후회하는 그러한 마음도 있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는 분명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예수님 믿지 않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부끄러움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가 어떻게 보면 분명히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비포와 애프터가 없다라면,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가 없다라는 것은 아직도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그 죄에 건진받은 인격적인 경험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같이 내가 전에는 이라는 간증이 있어야 하고, 예수님을 믿기 전 과거의 죄는 사도 바울같이 어떻게 보면 자랑이 아니라 결국 부끄러움으로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부끄러운 과거를 여기서 밝히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받은 긍휼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과거를 생각하면 사도 바울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14절에는 주의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 과거에 지금 그 악한 죄들도 다 씻겨줄 만큼, 결국은 씻고도 남을 만큼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풍성한 은혜, 넘치도록 받는 그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과거의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않고 기꺼이 복음을 위해, 결국은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부끄러운 과거를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과거에 머물러 있지도 않았는데, 성경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 믿는 우리는 의인이다 아니면 죄인인가, 이것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과거는 죄인이 맞습니다. 죄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죄인인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여기에 보면 이제 괴수가 나오는데, 원어로는 프로토스라는 단어를 써서 첫 번째, 으뜸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죄인 중에 제일 앞에 있는 사람, 으뜸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시제로 보면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서를 쓸 때 인생의 거의 말년에 해당되는 나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도 한참 지난 그 나이였습니다. 근데 인생 말년에 사도 바울의 고백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만 봐도 결국 여전히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기 전처럼 비방을 하거나 박해를 하거나 폭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또 수많은 영혼을 구원했기 때문에 이렇게 죄인이라는 이야기하기보다는 나만큼만 해봐라, 이렇게 말해도 아무도 빌어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만큼 공로가 많은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자체가 결국 신기한 것인데, 이것은 바로 복음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말씀의 비밀 안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다시 보면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라는 말씀은 복음은 누구에게나 진리라는 말씀인데, 복음이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세상에 임하셨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세상에 임하셨는가 하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복음을 기쁜 소식, 복음으로 받아들이는가 하면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식하는 자가 결국 복음을 복음으로,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불신과 무지에 갇혀 있으면 복음을 들어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데, 어떻게 이러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하면 성경 말씀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알면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죄를 깨닫게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된 자가 결국 복음에 반응하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여겨주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하는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데, 신기한 것은 말씀을 붙들면 붙들수록 내 안에 죄가 더 선명하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작은 죄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어지는데, 죄를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받은 그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더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깨달을수록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더 붙들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에도 비방자요, 또 박해자요, 폭행자였지만 인생 말년에도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런 자신에게 긍휼을 베푸신 이유, 정말 구원을 베푸신 이유는 본이 되게 하려고 그렇게 베푸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큰 죄인인 자신도 구원받았는데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말을 해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말은 어떠한 죄인이라도 복음만 바르게 들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오래 참으신 그 하나님께서 결국은 어떠한 죄인이라도 결국 오래 참으셔서 결국 구원하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하는 것은 복음만 전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누구든지 말씀만 제대로 들으면, 결국 복음만 듣게 되어지면
결국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인식하면서 자신이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감격 때문에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구원,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고 그 가운데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그냥 찬양이 터져 나오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인생 말년에도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잊지 않을 수 있냐 하면 결국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자기 인식이 있기에 결국 자기가 받은 그 구원이 얼마나 큰지 알고 찬양을 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과거의 은혜 가지고 찬양한 것이 아니라 결국 현재의 은혜 가지고 찬양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을 보게 때로는 우리들 가운데는 처음에는 정말 뜨겁게 하나님도 예수님 믿었을 때 하나님도 찬양하고 또 뜨겁게 정말 주를 위해 살다가 시간이 흐르면 또 예수님 믿은 것이 10년, 20년 흐르게 되어지면 그 구원의 간격은 식어버린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마음 가운데 죄인이라는 그 인식이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만 그 죄인의 모습이고 머릿속에만 알고 있으니까 현재도 그 큰 은혜가 있는데도 결국은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자기인식이 과거형에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구원의 간격은 빼앗기지 않고 겸손해질 수 있는데, 겸손이라는 것은 내가 겸손해져야지 라고 해서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라는 것을 깨닫는 자가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거기서 겸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를수록 자신의 그 신앙은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예수님만 남는 인생이 되어지는데, 그러한 인생을 살려면 결국 말씀을 더 깊이 알아야 되고 말씀을 붙들게 되어질 때 결국 예수님만 남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이 아들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면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그냥 부르지 않고 아들 디모데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를 복음으로 나온 영적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른 것이고, 그리고 자신의 사역을 이어갈 결국 사역의 후계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불렀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디모데는 나이가 어렸습니다. 또 병이 있어 몸이 약해서 병이 있던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 여러 가지 참 힘들게 하는 교적 교사가 있고 다른 교훈을 말하는 그 에베소 교회를 감당하기에는 참 힘든 그러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디모데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확신부터 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라는 말씀은 결국 디모데가 장로들에게 안수받고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그때를 이야기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자신의 능력하고 상관없이 그냥 충성되게 섬기기만 하면 결국은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연약하게 도망치지 말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선한 싸움이 있고 악한 싸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한 싸움은 무엇인가 하면 진리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섬기는 싸움이 선한 싸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싸움은 무엇인가 하면 자기 욕심을 위해 남을 무너뜨리는 싸움이 결국은 악한 싸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선한 싸움보다는 악한 싸움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도 악한 싸움을 하다가 교회가 분열되고 시험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명령했는데 그 싸움의 무기는 두 가지였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진리를 지키고 교회를 지킬 수가 있는데,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고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착한 양심은 그 말씀에 따라 거룩하고 도덕적으로 살아내는 힘이 착한 양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도 있어야 되고 착한 양심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결국은 진리를 알 수 없고, 착한 양심이 없으면 결국 진리를 알아도 살아낼 수 없습니다. 어떻게든 두 가지 다 있어야 되는데 한쪽만 있고 한쪽이 없으면 결국은 무언가 잘못되었다, 신앙생활을 지금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음과 착한 양심 두 가지가 있을 때 거룩하게 성화되어 갈 수가 있고 진리를 지킬 수 있고 교회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양심을 버린 사람도 있고 또 믿음이 파손된 사람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9절 중반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여기에 보면 대표적인 인물 두 사람을 사도 바울이 언급해 주고 있는데, 후메네오는 믿음에서 파손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말은 악한 종양이 퍼져나간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여기에 이제 이들이 말한 것, 이제 후메네오가 말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는데, 몸의 부활을 부정하는 그러한 말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몸의 부활을 부정하게 되면 몸으로 짓는 죄와 싸우지 않게 됩니다. 거룩함, 성화를 위해 살아가는 그 싸움을 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을 무너뜨리는데 악성 종양과 같이 그렇게 무너뜨리게 된다고 하면서 이 후메네오의 이 말들이 결국은 악성 종양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메네오는 믿음에서 파손된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는 사도 바울을 심하게 대적했던 것 같은데, 디모데후서 4장 14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우리가 착한 양심을 버리게 되면 말부터 우리는 막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알렉산더는 사도 바울을 말로 심하게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착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보면 말부터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알렉산더는 끊임없이 사도 바울을 말로 대적하고 공격했는데, 오늘 이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는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가 갚으시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파손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징계하게 되는데, 20절 중반절을 보면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이제 사탄에 내어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출구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보면 사탄을 물리치는 역할을 한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교회가 진리의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질 때 사탄은 힘을 잃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진리의 말씀을 무너뜨리고 있으니까 이 둘을 결국 출교하게 되어지는데, 출교의 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신성모독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진리의 말씀으로 지켜내기 위해서 출교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떻게 보면 그들을 위한 것인데, 그들이 믿음에서 파손되고 또 착한 양심을 버렸기 때문에 다시 되찾아 주기 위해서, 믿음을 되찾아 주기 위해서, 결국 착한 양심을 되찾아 주기 위해서 좀 심하지만 출교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회개만 하면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인데, 사탄에게 내어주었다라는 말은 교회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깨닫고 결국 회개하라라는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보게 되면 교회에서 상처를 받거나 교회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예 교회를 나가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스스로 자기를 징계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교회가 하는 역할이 굉장히 큰 것이 있는데, 그 안에 큰 비밀이 있는데, 그리고 사탄을 물리치는 힘이 교회에 있는데, 이들이 그냥 교회에 상처받았다,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잘못되어 있으면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오히려 그냥 나갔다라는 것은 스스로 징계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진리의 말씀 위에 잘 세워서 사탄을 물리치고 또 우리의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에도 죄인이지만 예수님 믿고도 죄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하나님 관계가 회복된 자들이기에 구원의 풍성한 은혜들을 받아 누리면서 거룩하게 변화되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말씀을 통해 죄를 깊이 깨달은 만큼 복음의 풍성한 은혜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우리도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에게 능력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교회를 진리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가고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더 예수님을 의지하고 또 예수님만 남는 그러한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도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의 인생이 확실히 구별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 나 또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주의 긍휼과 주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셔서 새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선한 싸움을 싸우기 원합니다.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들에게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들이 충성되게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도 믿음과 착한 양심을 주시고 단 한 사람도 착한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서 파산하는 그러한 사람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세월이 흘러갈수록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고 예수님만 남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도 죄인이라는 자기인식이 과거형이 되지 않고 늘 현재형이 되어 구원의 감격과 복음의 풍성한 은혜들을 날마다 받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